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6월 8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말씀과 삶 묵상집에는 3개의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99편,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서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거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한쪽에서는 할례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여야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구원은 할례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명의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공적 회의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는 쉽게 유대 사람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을 똑같이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은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 주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할례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아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 신앙의 바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이방인 선교를 반대한다거나 하나님의 새 약속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할례와 율법과 같은 옛 전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였고, 선교의 방법도 옛 전통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율법이 거룩하게 여겨졌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이지 율법의 글자나 할례의 의식 순서들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식, 그리고 교리, 그 전통의 그릇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보다 귀하고 주님보다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을 주시고 어떤 차별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포함한 지난 전통들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새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무한한 은총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것은 글자나 어떤 의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보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담지 않은 교리와 전통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 예배나 의식, 교리나 전통,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그것들이 정말로 이 주님의 은혜를 다 담고 있는지, 혹시 껍데기만 우리가 거룩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교리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들듯이 거룩하게 받들고 있는 것들, 교리나 전통, 각자의 습관이나 신념들이 오히려 우상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릇에 갇혀서 거룩한 주님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